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창세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9단계 중보 기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지난 6월부터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는지 우리들의 생생한 실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참된 신앙의 길을 가게 될지, 그것을 이제 그 믿음의 여정을 아브라함의 신앙을 쫓아서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가 믿는 자가 본받아야 될 그러한 신앙의 길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시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약시대 예수님 이후에 우리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구약과 신약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약에도 약속하셨고,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의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해석될 때 그 구약의 약속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인데,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들은 복음과 우리가 들은 복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 복음을 아브라함은 장래 약속으로 받았고, 우리는 이미 성취된 실체로 받은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인가요? 복음은 글자적으로 말하면 좋은 소식, 좀 더 설명하면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신 지심으로 아담이 잃어버렸던 모든 주권을 회복시켜 주신 것, 그게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회복시킨 그 주권이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안에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잃어버린 아버지를 다시 찾아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물질의 종, 세상 명예 자랑, 그러한 쾌락의 종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모두에게 유익한, 그러기에 모두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자가 되게 하신 것, 그게 복음 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의 실제 신앙의 삶은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좋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은사를 받아서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 그게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아니면 어떤 직분을 맡아서 직분에 충성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에 좋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어떤 한 부분이지 우리가 가야 될 그 신앙의 전 과정을 다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은 사사시대의 신앙처럼 자기의 생각에 좋은 대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길은 열심히 가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그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길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믿음의 여정을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갔던 그 믿음의 길은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면 모두가 가야 될 길인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그 길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고 안 이상 더 이상 우리는 평범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그 지옥의 문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 말의 반대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집이라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자는 이제 모든 절망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모든 절망이 끝나고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되는 곳, 그게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요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아브라함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앙의 단계를 우리가 7월부터 한 단계씩 이게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어서 지난주까지 8단계까지 지나왔습니다. 신앙의 단계는 마치 계단과 같아서 한 계단을 올라가면 다음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아마 그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늦게 극장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보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처음부터 보게 되면서 지금 봤던 것이 더 선명하게 그 내용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8단계의 신앙의 얘기를 다 듣지 못했을지라도 지금 9단계의 신앙,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정말 은혜를, 어떠한 우리의 신앙의 길을 예비해 주셨는지 기대를 가지고 이 시간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워서 지식으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습관처럼 우리 몸에 체질화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그것이 내 삶이 그렇게 될 때까지 어쩌면 이 신앙의 과정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아주 상당히 높은 신앙의 단계, 9단계, 9단계의 신앙. 그 신앙은 기도하는 사람. 이게 바로 정말 신앙, 우리의 유일한 무기, 우리의 유일한 힘의 공급의 근원이 기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어쩌면 세상의 것을 다 포기해버린 것 같은 그러한 일면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지 염려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그늘에 앉아 있어서 기도하는 중에
그 천사들과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사람이 일상처럼 이렇게 글로 표현해 놓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만나고 그 천사를 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의 말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만나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에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래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소돔성의 죄악이 가득하고 부르짖음이 극에 달해서 내가 들린 대로인지 아닌지 가서 보고 심판하겠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의 미래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아브라함의 경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일뿐만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는 그러한 장래일까지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아주 그렇게 중요한 믿음의 경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의 사람인 것을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중보 기도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부터는 여호와께서 이제 그 성을 심판하러 가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그곳에 만약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그 50의인을 위하여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대하심도 부당합니다.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자라면 정의를 행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아주 하나님께 부당하다고 그 성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그 의인 50으로 말미암아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그 성에 50명은 있을 줄 알았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불안해서 내가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지만 내가 주께 고합니다. 그곳에 5명이 부족해서 5명이 부족하면 그 45인으로 인하여 멸하시겠습니까? 내가 그곳에서 45인을 찾으면 사하여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또 기도하죠. 그곳에서 40명을 찾으시면 어떠하겠습니까? 40명으로도 내가 용서하겠다. 이제 노하지 마시고 말하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30명을 찾으면 어떠하겠습니까? 30명을 찾아도 용서해 주시겠다. 이제 20명, 이번 한 번만 말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쩌하겠습니까? 이렇게 끈질기게 참으로 그렇게 정말 그 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게 중보 기도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성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그 온 성을 멸하시는 가운데 그 롯을 구원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보 기도의 위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그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기도가 정말 나의 능력의 근원이요 나의 문제의 해결의 유일한 길임을 인정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아는 사람, 그리고 내가 가진 힘과 재산과 또 아는 어떤 인맥을 찾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지. 그런데 참 믿음의 사람은 세상 어떤 것보다 자기에게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이게 아브라함이 보여주신 성숙한 믿음의 단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경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은 그러한 기도의 단계에 있었는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다시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많은 주석가들도 그 아브라함이 그 옛 습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다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렇게 위대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쩌면 그 신앙의 여정을 실패한 그러한 것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엑스레이 화면을 보고 그 사람마다 그 판독의 결과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전문가들도 그들의 경험과 능력에 따라서 똑같은 화면에서 문제를 보기도 하고 그냥 지나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기도가 전부라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경지를 보지 못하고 마치 위협 앞에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 인간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부르실 때에 처음에도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들이 무서워서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 말하게 하고 자기 아내가 그 블레셋 바로의 사람들에게 마치 팔려가듯 그렇게 내주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의 눈앞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많은 정말 소와 양과 나귀들을 주면서 납폐금을 내고 당당하게 데려간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이 했던 첫 번째 실수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정황도 비슷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났다는 것, 그리고 그 아내가 끌려갔다는 사실만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의 상황은 다른 것입니다. 마치 오늘 주신 말씀은 그 아비멜렉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를 데려갔다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이 부재한 상황에서 마치 끌려 잡혀간, 우리가 식민지 체하에 일제시대에 많은 여인들이 정말 끌려간 것처럼 아무런 저항하지 못하고 무력 앞에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모습, 이게 오늘 그 말씀의 정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신 말씀에는 그 아내를 데려가면서 아무런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도 남기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무력으로 이렇게 데려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곳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 일을 알았을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비춰볼 때 그때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손에 자기 아내를 부탁하는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시고 엄하게 책망하면서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가 합법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말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를 살려줬다 말하면서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성경에 사람에게 선지자라는 이름이 처음 불려진 사건입니다. 선지자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도의 사람, 선지자라 말씀하시고 아모스 3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는 일을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야 하신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기도를 통해 자기 아내의 급박한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기도에 전념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경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기도의 사람인 것을 선지자라 말씀하시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 것이다. 만일 이 말은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아비멜렉의 생사여탈권이 그 아브라함의 기도에 달려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기도의 위력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일 것이다. 돌려보내지 않으면 아브라함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협 앞에 아내를 팔아먹은 자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주신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 했다. 그 말은 내가 처음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하자고 약속했다. 그렇게 말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마 이 그랄 땅에 처음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때에 그렇게 자기 아내를 소개했고 또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 아내를 데려간 것이 아니라 그 몇 날이 지난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은 블레셋 지형 땅이고 그랄 왕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라 이렇게 이라할 만큼 막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그곳에 아브라함은 정처 없는 나그네처럼 외로운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일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느 날 그 아비멜렉이 군사들이 와서 자기 아내를 납치해 가듯이 데려가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한 그때에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기도의 경지를 오늘 말씀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아비멜렉이 놀랐던지 그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자기 모든 부하들을 다 모집하고 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하면서 그 말을 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떨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 아비멜렉과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보여주심으로 그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 앞에 두려워 떨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 많은 종들 그리고 양들 이렇게 많은 재물을 그때 정말 두렵고 떨림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가 그 정말 하나님께서 혹시나 벌하실까 봐 두려움이 있어서 은 1000개, 은 1000개면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노예 한 사람을 200냥, 200세겔 200세겔이면은 한 사람의 노예를 이렇게 살 수 있는 금액. 어쩌면 그 은 2000이라고 하는 것은 50명의 그 노예를 살 수 있을 만큼 큰 돈을 그 사라에게 내가 허물을 덮었다는, 아무런 당신에게 내 허물이 없이 처음처럼 완전히 깨끗해졌다는 증표로, 내게 허물이 없는 증표로 은 1000개를 드리는 이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나의 모든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 어려움, 그 문제 상황 앞에서 경험하면서 이 중보의 기도의 단계,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것인지 이 기도의 가치를 아브라함은 철저히 깨닫고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은 단계는 바로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고 기도가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응답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이것은 신앙의 깊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게 될까요? 우리는 많은 문제 또 필요 앞에 상황 당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누가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인맥을 찾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문제 해결을 받으면 우리는 끝까지 그 사람에게 종속된 그 사람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해줄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가진 것 이상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을 또 내가 가진 어떤 재능과 또 능력, 실력을 의지해서 그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가장 최상이 되는 것, 그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도록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게 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해결의 길이고 우리가 받을 분명한 약속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범한 사람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이기고 구별되고 또 세상에 갖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도움, 그것으로는 불가능한 더 높은 차원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오늘 내게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나의 간절함을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움직이시는 것, 그 왕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고 깔보던 사람이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처럼 여기게 하는 것, 그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늘의 권세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